제가 이런 좋은 교회, 마음이 진짜 넓으신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늙은 목사가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담임에서 이렇게 하루에 주일날 3차례 4차례 설교할 때 같지 않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떨려서 떨리는 걸 좀 진정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가며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제가 떨리는 걸 좀 진정하려고 하나님한테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주먹 쥐지 말고 피고서 실컷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교회 강사님을 모시면은 예배 참여하고서 설교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저 마용천 목사님, 인격적인 점잖으신 목사님과 앞에서 제가 꼭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자다가 가요. 그래서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굉장히 아주 그냥 자다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땐 그러지 않았어요.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 예배 참여하면은 꼭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강사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관대하게 저를 설교하게 해주셨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셨는데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다가 가는 사람이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에 하루는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아주 별로 멋도 없고 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림 하나가 그 사무실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림이 이제 걸려 있는 것입니다. 돛을 달지도 않은 가느다란 커다란 그런 이 거룻배의 그림이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노는 모래 위에 이렇게 더 걸쳐 있고 거룻배는 부쩍 사람이 늙어서 볼품없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늙은 거룻배가 이제 그 걸쳐 있는 겁니다. 마침 바닷물이 다 빠져서 썰물 떼어서 모래 위에 그냥 놓여있는 이 배의 모습은 정말로 절망스럽고 처절한 그런 인상을 진하게 풍기고 있는 그런 그림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생기 없이 모래 위에 삐딱하게 놓여있는 그런 거룻배였지만은 밀물이 오면은 생기가 돋아서 이제 그 물 위에 그 거룻배가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광경입니다. 카네기는 주인에게 어째서 이런 사무실에 저런 볼품없는 그림을 한복판에 걸어놓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과거를 희생하면서 내가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고 산 그런 이제 사람인데 과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카네기는 이제 젊은 시절 당시 그때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헤매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고객을 찾아갔다가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이제 카네기가 본 것입니다. 28세였던 그때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그런 소망적인 생각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선생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농담조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카네기는 이 일을 까맣게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이제 넘겨주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실로 이 그림은 카네기의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오늘날의 그 카네기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 한 점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뜨거운 모래 위에 팽개쳐진 쓸모없는 그런 이제 거룻배이지만은 반드시 밀물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이 모래 언덕을 뒤덮을 파란 이제 바다 물결 위에서 이 거룻배는 재물을 만난 이제 고기처럼 물살을 가르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소망을 이제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이야기에 연관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냥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소개한 이 그림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을 담은 그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나이 8순이 다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이 좋은 날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다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줄 압니다. 이산 가족들은 빨리 남북 통일이 되어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것이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입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태우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의 말을 잘 듣고 빨리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 사람한테 이제 사모끼리니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권사님 댁이 아마 살만한 모양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가정에서 병원이 항상 병원에 이제 입원시켜 놓고 간병사를 이제 이렇게 써서 그 항상 도와주게 하는데 그 간병사가 중국에서 왔는데 젊고 이게 젊었을 때는 그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이쁜 게 그렇게 눈에 띄고 그러는데 여러분 늙어보세요. 늙으면은 젊은 사람은 다 예뻐 보여요. 젊은 사람은 다 예뻐 보여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으면 다 예뻐 보여요. 미인이하죠. 그런데 이 병들고 지금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는 휠체어 그 간병사가 밀고 다니면서 도와주는 이 권사님 남편이 그 중국 이 여자가 와서 간병하는 그 여자에게 아주 반했어요. 노인이 말이에요. 이 병든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만한 사람이 통장도 있고
통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이 오면은 용돈도 주고 가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꼬깃꼬깃 다 감춰뒀다가 이 간병사 자기에게 이렇게 잘하니까 그 간병사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통장도 간병사에 가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얼마 빼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간병사하고 이제 정이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간병사가 이제 고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대신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데 자기 부인 보고서 평생에 자기를 그렇게 평생에 보살펴준 부인 보고서 나 휠체어 타서 저 밖에 좀 이렇게 밀고 나가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나가 바람 한번 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 비행기 탔으려나 지금 가고 있구나. 그 중국 여자 이 병들어서 지금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 중국 이 자기를 간병하던 그 정든 여자를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서 저 비행기 이제 탔겠구나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뒤에서 듣고서 참 얼마나 그걸 참을라니 참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냥 다 시중을 들고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게 늙어서 죽기 전까지도 아마 그 남자는 그런가 보라고 말이야. 늙어서 죽기 전까지 자꾸 이게 병원에 가면은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될 텐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병이 낫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해서 부유하게 되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망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큰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좋은 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냥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이 현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다리는 좋은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이 정말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겪은 그 IMF 경제 한파가 몰려왔을 때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랑이 사랑하는 그 신부를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내려보내고 자기 자신은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신랑만 쳐다보고 신랑만 보고 결혼했던 신부는 그때부터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살아왔던 이 신부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부터 기침이 나오는데 감기가 와서 이 서울에서만 자란 이 신부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험난한 일입니다. 시부모님은 자애로우셔서 측은히 여겨주셨지만은 손우의 동서와 시누이가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견디기가 정말로 힘들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나가서 이제 풀을 매야 되고, 또 냇가에 나가서 빨래도 해야 했으며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공부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동서와 신우이가 계속 핀잔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웃집의 아주머니들까지 와서 합세를 해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응? 이웃집의 아주머니들까지 와가지고서 요즘의 젊은 것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집 이제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자꾸 이상한 눈짓을 하며 추근덕거리는 겁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우니 신부는 날마다 숨어서 우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애국의 신랑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으로부터 이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신부는 편지를 보니 남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얼른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얼마나 힘들겠소. 난생 처음 시골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잠이 잘 오지를 않는 때도 있어. 그러나 당신은 지혜롭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잘 감당해 내리라고 믿소. 조금만 더 참아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가면 서울에 새 집을 마련하고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살 계획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소. 이제 머지않아 우리들 앞에 좋은 날이 올 것이요. 내가 가면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것 이상으로 이제 보상해 줄 생각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과 이제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줘. 그럼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안녕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신랑으로부터. 이 편지를 읽고 난 신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방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원망과 불평도 모두 다 사라졌고 고통도 짜증도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후로부터 어려울 때면 신랑이 보낸 편지를 꺼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요. 머지않아 우리들 앞에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남편 편지를 읽고 나면 힘이 생겨서. 그리고 그렇게 얄미운 동서와 이제 신우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편지 내용이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편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편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쁜 날이 될 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찬송하기도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복음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최고의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악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괴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혼동시켜 자꾸 혼동시키는 게 괴유요. 교회 가면 그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교회가 어느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아니 노예가 어느 노예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대개 그거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보면 장로님이나 이런 그 뭐 여선교 향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주 그 굉장히 그런 거를 내가 우리가 어느 노예에 속했는지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 그래요. 어느 노예에 속했는지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써질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그 권사님 얘기 들으면 막 혼돈하게 만들어 자꾸 나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자꾸 교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혼돈하게 하는 건 그건 정말로 나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장된 말, 거짓말, 비웃는 말, 무시하는 말, 놀리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이제 남편을 세끼를 먹는 영감을 가르쳐서 삼시기새끼라고 한다고. 삼시기새끼라고. 그럼 당신도 나보고 지금 그러는 거요? 내가 목회할 때 다달이 생활비 400~500만 원씩 이렇게 딱딱 당신 통장으로 교회 재무부에서 넣어줄 때는 그런 소리를 내가 전혀 못 들어봤는데, 삼식이 새끼, 그러니까 새끼 꼬박꼬박 먹는 삼식이 새끼. 나 그 바다에 가서 그 해 뜨는 집, 그 바다 그 배 거기 해 뜨는 거 보면 이렇게 해 뜰 때 우럭이나 그러나 하면 다 비늘 쳐서 해를 뜨고 매운탕 까면 따로 교배로 오르는데, 삼식이는 배도 나오고 아주 살도 잘 쪘는데 그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쓸데없는 하고 집어내버리고 그래요. 삼식이 새끼는. 여러분 말을 해도 말이요. 남편이 늙어서 좀 새끼 계속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삼식이 새끼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말이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말씀을 전하려면은 아직도 한 20분은 돼야 되는데 그만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 목사님은 짧은 시간에도 그 조직적인 설교, 그 다 시간 안에 끝내는 설교. 나 정말 멋있어요, 목사님.
설교인 내가 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인은 제가 졸질 않는데 강사 모셨다 오는 날, 아이 강사님을 참 특별히 잘하겠다 그러고 와서 보면은 졸려서 못 견디겠어. 그냥 졸려서.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하면은 당신이 우리 김성랑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어떤 때는 보면 시간도 굉장히 뭐 20분 더 하는 분도 있고 반 시간 더 하는 분. 예. 나는 우리 목사님 참 설교 말씀 정말로 준비 많이 하셔서 그 메시지 매주마다 하시는 설교가 정말로 은혜되게 해서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아이 저 설교할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 우리 멋대로 살자면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정말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 참 좋은 날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날을 기대한다면 이 입 가지고 함부로 죄짓지 말아요. 삼식이 새끼니 뭐 남편 보고 말이에요. 이 입 가지고서 자꾸 누구를 혼동시키는 말,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2층으로 밥 먹으러 이제 올라가려면, 그참 내가 벌써 신세가 이렇게 언덕에 이 계단을 올라가려면 이 오른쪽 무릎이 아이고 소리가 자꾸 입이 벌어지고. 그런데 우리 김상문 장로님이 나를 그걸 아는지 센스가 빠르신 장로님이에요. 내 손을 탁 잡으시면은 나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그 내 손을 잡고 탁 나를 이렇게 힘있게 도와주시는데, 매주 내가 우리 장로님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장로님 얼굴부터 쳐다봐요. 어디 계신가? 나 손 한번 잡고. 나 하늘나라 갈 때에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가지만 장로님 옆에서는 같이 손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난 식사할 때나 우리 목사님한테도 나하고 식사하시는데 같이 한 테이블이 저기 오셨네. 장로님을 지내신 노인이신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식사할 때 꼭 물을 한 컵 떠다 놓으시고, 먼저 잡수권 하셔서 물을 한 컵 떠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 휴지도 이렇게 빼다가 놓으시고, 매주 그러셔. 내가 아주 밥 먹으면서 죄스러워서 그저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젊은 녀석이 말이야. 그 우리 목사님이 보시고 그러더라고. 나이도 더 잡수신 노인이 물을 떠다 주시고 휴지를 이렇게 갖다 주신다고. 우리 목사님은 참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나 버릇없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내가 여기 어느 교회에 150명이나 전도한 이 반신불수 전도사님이 교회 40칸이 다 되는, 큰 교회 40칸이 되는, 하나가 아니라 40칸이나 되는 그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가 자기 몸에 치유를 받는,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도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전도한 것이 1568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몇천 명으로 자꾸 교회가 커지는 거지. 목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이 새끼를 낳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그래야 교회 빈자리도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면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헛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받지 말고 진실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